이제는 응급헌금을 어디다가 하나 해줘도 또다시 일어나니까 또 일본에다가 또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자연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관계가 무너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괜찮을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 형님이 다녔던 명지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캠퍼스 커플이죠. 그래서 어쨌든 집사람이 5살 차이 나서 저는 이제 막 앞일이 걱정이 되고 막 그래서 공부도 하고 과연 정말 하나님 합격도 시켜주고 목사도 만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실까 막 이런 엄청 그런 두려움과 막 설레임 속에서 오로지 막 공부만 막 집중해서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그냥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막 그 광주에서 저한테 막 올라온 거예요. 얼굴 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마냥 막 신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뭘 믿고 저렇게 신뢰할까?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지만 정작 그 현실 앞에서 이게 막막한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7남매지만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데 내가 형제들한테 예수 믿어가지고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매일 이런 앞일에 대한 그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도 보통 이렇게 계산하고 3년 터울이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연년생으로 나버려가지고 막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처갓집에 부끄럽지 않게끔 하고 또 나를 믿고 신뢰해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건축도 하게 되고 하셨던 우리 장로님 되셨지만 그분에게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켰고 또 이 원룸에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 날짜가 되면 또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그거 한 번이라도 또 실수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떨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늘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성도들 믿고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당신 믿고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다 지키고 인부들한테 뭐 임금 다 주고 또 교역자들 우리가 썼을 때도 그들에게 그 생활비 한번 그 사례비 한번 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보면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은 그 바울 사도가 유대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 가슴에는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만 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함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정통 유대주의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말 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런 부끄러운 것이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한테 벗어나더니 저렇게 망했다, 저렇게 비참한 걸 당했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들에게 굉장히 그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한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요하시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10장 3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놓고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부요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차정수 목사님 와서 또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가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미국의 그 엘리트 1%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와 병원, 교회 우리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렇게 혹이 나 있는 사람을 그 의사가 그 똥집에 그 차를 그 미약가를 밀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막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고 또 백정들 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람 대우해주는 모습 속에서 아주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거.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그때 이름이 처음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요케 하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부요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게 하느냐? 오늘 첫째로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큐리오스 카이사르,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힘에 의한 팍스 로마,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큐리오스, 예수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 너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지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카타이스 퀸테세타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모욕을 주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부끄럽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을 놓고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지방의 관직을 다 이 왕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관직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했는데 이거 나팔을 불 때 엎드려 절을 안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그 용광로 속에 타오르게 하고 닫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금 엎드려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때 그 용사들이 그 붙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뜨거운 불을 열고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불의 뜨거움이 컸는지 그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던져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포박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 4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의 모습이.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시인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그 중보 기도를 계속하면서 연합 집회를 통해 가지고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 집회를 통해서 얻은 메시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주여.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침에 걸렸다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고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 그 예배 드리신 분도 지난주에 오셔서 이야기하기를 어머님이 그때 사모님 신발 꼬매시는 할머니 하면은 정신이 없다가도 그분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누님들 이제 여전도 연합회 회장들 그 학생인데 여부의장들이 보면 주여 아버지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됩니다. 교황이 막 각국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아퀴나스 보십시오. 각국에서 이렇게 금은 보화가 헌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초대 교황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퀴나스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말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베드로야 하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를 걷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바람과 바다, 그 바람과 물결을 보면서 그가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펼칠 때 주님이 그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영국 여왕을 만난 후에 방명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련다. 윌리엄 부스. 그래서 여왕이 그 방명록을 보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왜냐, 예수를 전하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 베드로가 불렀고 이제 이 윌리엄 부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흠과 같으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렇듯 좋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 오늘도 내가 직장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 오늘 내가 가정에도 또 내가 만나는 이웃도 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친절하고 경청하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때 일입니다.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여호람 때 아람의 베나닷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포위하니까 결국은 기근에 시달려서 자기 자녀를 막 삶아 먹을 정도. 그 물가가 치솟아 가지고 막 낙이 머리가 먹지도 않는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데 낙이 머리가 막 은 20세겔에 팔릴 정도로 그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로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약속해서 오늘 내 자녀 잡아 삶아 먹고 내 자녀 삶아 먹자 했는데 한 부인이 자기 아이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니까 왕이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엘리사를 내가 목을 베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러 가는데 엘리사가 하기를 내 이맘때에 다시금 그 밀가루를 한 세겔로 사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장관이 하늘에 창을 연들 그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으니까 그 일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문둥 나병 환자 4명이 자기들도 구걸해서 먹는데 자기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서는 희망이 없고 차라리 저 아람 적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고 구걸을 해보자 해서 4명이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없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저기 햇사람의 왕들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지금 모아가지고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발소리 군대 소리 듣고 다 모든 걸 놓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명이 막 먹고 옷 입고 막 챙기고 하다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우리만 이러다가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일을 알게 되죠. 우리가 다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왕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5필의 말이 있으니까 한번 전령을 보내서 그래도 그 희망의 소리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5명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서 그 백성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묶어놓은 말이며 의복이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정말 그 밀가루를 한 세겔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심정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특별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총을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욕해 주시고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하여 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말, 그런 사랑의 말로 그런 교훈의 말을 하나 주고 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새겨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독일의 신학자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였는데 어느 날 유대 랍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섣불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믿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을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때 그동안 나는 3인칭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는 설명을 했지 내가 만난 하나님 2인칭의 하나님을 내가 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항상 성도들이나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수도 검침원이 물새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한번 탐지해 보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동안 항상 가정에서 2층, 3층에서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1층은 적게 나왔는데 가정은 그 수도세가 적고 1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나 보다. 그걸 보통 한 3, 4개월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여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이 샜던 거예요.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봤더니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살펴봤더니 그 탐지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에 챗GPT가 있어가지고 천안에서 최고 누수 탐지 잘하는 사람 이렇게 1, 2, 3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전화해가지고 2군데 견적을 보고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딱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30만 원, 못 찾으면 안 주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찾아내도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에 우리가 2층에서도 방 보일러 반생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한 방울 떨어졌던 것이 이쪽으로 샜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사람이 하나씩 다 모든 걸 잠그고 하나씩 풀면서 확인하고 풀면서 확인하니까 이 변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풀면 돌아가고. 그래서 변기 보니까 전에 내가 우리 집하고 여기 교회 것은 제가 막 유튜브 보면서 사다가 다 했거든요. 아주 용을 쓰고 제가 해서 내가 대단하다 막 칭찬했는데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잘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시켰더니 이분이 그 전체를 갈질 않고 그냥 그것만 갈아가지고 나는 밥 사주고 돈도 다 주고 막 다 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번에 또 고쳤다고 다 된 줄 알았더니 이분이 미스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데 그 고무에서 계속 물이 새가지고 세면 채워주고 하니까 모르고 또 화장실 불을 켜면 환풍기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 물 새는 소리도 안 들렸던 것이죠. 그냥 막 온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동안 몇 개월치 물이 계속 샜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요즘에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잠시 멈췄더니 이렇게 많이 새어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인테리어 한 거, 무슨 그 어디 싸게 산데 이런 거 막 다른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을 작지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에 살 길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함. 제가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시고 자기가 체크가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예수를 붙들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편이 어렵다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물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람과 세상을 먼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 외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 생각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반드시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그날에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